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시니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1년이 다 지났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하던데 저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많이 빠르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두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20장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20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20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이 끝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과 또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임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증하는 첫 증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까지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잊지 않았던 제자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도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심으로 도마 또한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에 걸쳐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향유를 부어 섬겼었던 그 마리아가 마음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잘 있다는 그 모습에 안도하고 좀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영원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셨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 이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적합한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합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장에 이어 21장에서도 역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금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잡았겠죠.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는 확률적으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성공이 또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영원한 성공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그물의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절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비록 내가 한 약속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네가 지키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나에게 충성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일 그리고 특별히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헌신이 요구되는 일,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에든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 나를 버렸던 사람을 우리는 죽기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외로울 때 자신을 버렸던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죄책감에 힘들어할까 봐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회복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은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들은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묻던 자가 지금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주님 곁에 있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각각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더 힘든 사명 같고 더 어려운 사명 같고 나에게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기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사명만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교를 통한 경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조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도 그곳에 맞춰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서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여받은 사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서 그 성과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네가 충성되이 순종하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고 무언가를 자꾸 나타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사명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의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부여하셨고 그 달란트에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